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지만, 오늘 본문을 읽지만 오늘 본문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도 모릅니다. 오셔서 이 추고도 확인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셔서 한 번도 오늘 본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본인이 그 구절만 확인할 뿐 아니라 그 본문 자체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고 끝이 났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본문을 읽어보지 않았다. 오늘 본문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그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는 제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제가 바울처럼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재미나게 그리고 알아듣도록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예배를 일평생토록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를, 그리고 예배의 준비를 좀 지금부터 야무치게 좀 달리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부인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상에서는 육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러한 사상이 있었어요. 영혼을 육이 가두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부활하지만 육은 부활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고, 또 헬라의 그 철학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육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영만 하나님께 간다는 그런 철학이 현대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나 부활을 믿기는 하되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부활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15장 50절 말씀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50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이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혈과 육은 단순히 우리의 물질적인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연약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 본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질병과 노화 또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이 껍데기 이것은 시간이 가면은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해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죠. 자연히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노화되고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물질적인 육체가 노화되는 것, 죽음으로 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본질적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노화, 퇴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거룩하고 썩지 않는 곳이죠. 따라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영원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이 혈과 육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 성격이 같아야, 본질이 같아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본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 변화될까요? 우리 썩는 본성 그리고 죄의 본성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본성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될 때가 옵니다. 바로 마지막 나팔의 순간이죠. 5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말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문장 자체가 전부 다 비밀입니다.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어도 비밀이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이것도 비밀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우리에게 주는 희망적인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는 이 구절입니다. 잠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죠? 성도가 잠잔다 하는 것은 성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성도가 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 잠자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 중에 죽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 언제?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순식간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 아토모인데 이 엔 아토모는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가장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과학에서 여러분 아톰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아톰은 과학적인 용어인데 원자라는 뜻이죠. 그죠? 원자. 옛날에 지금은 원자보다도 더 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크라고 하죠. 커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원자가 가장 최소 단위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원자가 바로 아톰이고 아톰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아토모입니다. 헬라 아토모에서 아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톰은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1초를 우리는 0.1초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0.1초, 0.1초, 0.1초. 10개 되면은 1초가 됐죠. 그리고 0.1초는 0.01초 단위로 나눌 수 있죠. 0.01초가 10개로 분할되면은 0.1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0.01초는 또 0.001초를 10개로 분할하면은 0.01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나눌 수 있겠죠. 0.00001초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분할하면 시간이라고 볼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겠죠. 예를 들면 0.00000000001초 그렇게도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가장 짧은 시간 그것이 엔 아토모이고 여기서 말하는 순식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짧은 순간에 우리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0.0000000000001초 딱 그 순간 아주 순식간에 아주 호련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에서 죽지 않을 몸으로 즉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몸을 자기의 몸을 0.00000000001초 만에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 그냥 0.000000001초 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우리는 누굽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변화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몸이 부활하여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몸으로 재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역시 그 몸의 상태에서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고 모든 성도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썩을 몸, 이 부패할 몸, 이 죄의 몸을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사람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렇게 하늘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53절이죠.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현재 몸은 죽을 몸이고 또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몸은 썩지 아니할 것과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갈아 입는 비유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악한 성품, 우리의 그 죄된 성품, 그것까지 다 변화시키는 존재론적인 변화가 그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히 취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필연적이며 확실합니다. 53절에 나오는 반드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로써 사망은 그 권세를 잃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4절 45절입니다.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바울은 부활의 신비를 이렇게 선포한 후에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한 장수처럼 사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지금까지 인류 앞에서 최강자로, 승리자로, 정복자로 군림해 왔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시황도 알렉산더 대왕도 수많은 철학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강한 사망을 향해서 지금까지 인류를 정복해 왔던 그런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라며 사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복자라고, 너가 승리했다고, 너가 강한 독침을 가지고 있다고, 그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며 사망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무릎 꿇린 그 사망을 조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이 사망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그냥 목숨이 탁 끊어지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냥 한 방에 탁 죽어버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나면은 그 후에 혹시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에 내가 잘못 살아서 혹시 그분에게 정죄를 받지 않을까,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숨 안 쉬고 죽어버리는 것,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을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죽음 뒤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뭔가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형벌이 있을 것이다.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두신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 사람 앞에 죽음이 탁 임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이후에 내가 과연 어떤 나라에 가게 될까? 어떤 세계로 떨어지게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모든 사람 속에 심겨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 속에 심어놓은 그런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숨 안 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숨 안 쉬고 그냥 죽었을 때 그 후의 세계를 더 염려하고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면 무엇으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죄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죠? 죄 때문에 내가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근데 그 죄를 죄라고 규정하고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사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면은 죄와 율법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이 죄와 율법이에요. 사망은 죄라는 치명적인 독침을 가지고 우리를 찌르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폭로하며 너 이런 죄 지었어 라고 누군가가 정죄하면 절대자가 정죄하면 그게 왜 죄예요? 라고 사람들은 절대자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게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펴놓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 율법 몇 조 몇 당 이거 언제 어겼잖아. 너 율법 몇 조 몇 당을 또 언제 어겼잖아. 그래서 이게 죄야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 죄는 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이 없다고 한다면 중앙선을 가로질러도 중앙선을 넘어가도 그것은 죄로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앙선을 넘어가면은 그 넘어가는 사람이 죄가 된다라고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중앙선을 넘어간 사람이 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는 율법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내놓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겁니다. 너 율법 몇 조 몇 항을 어겼어. 율법 몇 조 몇 항을 어겼어.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를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 있어서 최고의 무기, 최고 강력한 무기가 죄와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죄와 율법이라는 강력한 독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은 죄와 율법이라는 강력한 독침을 가지고 인류를 지금까지 파멸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죄를 자기가 홀랑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죽이면 인류의 구원은 영원히 물 건너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가장 치명적이고 잔인한 죄의 독침을 온 힘을 다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심장에다가 내리꽂았습니다. 너 율법 못 지켰잖아. 너 율법 어겼잖아. 그 인간의 죄, 인간이 지키지 못한 율법의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홀랑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때 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이 예수, 이것만 죽이면은 인류의 구원은 물 건너 가게 된다. 사단은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자기 죄와 사망의 독침을 예수님에게 확 꽂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율법이라는 독침을 맞고서도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독침을 맞고 죽으셨지만 사망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예수가 그 독침을 맞아서 죽었을 때에 사망은 이제 내가 이겼다. 이제 인류의 구원은 끝이 났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3일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에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지금까지 인간에게 겁을 주고 인간 위에 군림했던 그의 주 무기인 독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신이 죽어야 할 운명으로 역전당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자기의 독침을 확 쏴버린 후에 자신은 이겼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는 그의 독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침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겁을 주고 인간 위에 군림했던 그 사망은 독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죽어야 할 그런 운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꿀벌은 적을 향해 침을 쏘는 순간 그 침과 함께 내장이 빠져나와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적을 한 방 쏘고 적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는 그 독침을 쏘는 순간 독침과 함께 내장도 빠져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 꿀벌은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망이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향해서 독침을 쏘는 순간 예수는 그 독침을 맞고 죽는 듯 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사망은 예수님에게 이미 자기의 독침을 쏴버렸기 때문에 인류를 죽일 독침을 잃고 인류를 겁주고 인류 위에 군림할 모든 권세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벌이 침을 잃고 죽어가듯 사망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독침을 잃고 이제는 자신이 오히려 사망을 기다리는 껍데기만 남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에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 쏘는 것이 무엇이냐고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온 인류를 겁주었던 그 사망 그 독침을 가지고 죄와 율법이라는 그 독침을 가지고 인류를 겁주고 인류 위에 군림했던 그런 사망을 향해서 사망은 이미 독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그 독침을 쏘고 자기의 내장이 터져 나와서 이제 죽을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사망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사망은 우리에게 독침을 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독침이 아니라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통로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죽음과 절망의 공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트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사망의 독침이 부러졌음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58절입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끝을 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는 앞의 모든 부활의 승리가 사실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부활에 대한 모든 기사가 다 사실이고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확실하게 반드시 승리를 주는 것이라는 그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 부활 앞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수차례에 증거했습니다.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그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빈무덤이 바로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그 초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사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들, 너무너무 안 믿어줬잖아요. 그죠? 형님, 오빠, 인,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안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 형님을, 그 형제, 예수님을, 그 형제들이 막, 뭐라고 합니까? 조롱하잖아요. 그죠? 조롱하잖아요. 초막절 날, 당신이 선지자라면, 당신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럴 때, 저기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서 당신이 그 능력을 보이고 당신을 드러내야죠. 왜 빨리 안 올라갑니까? 라고 하면서 그 형님을 그렇게 조롱했던 그 형제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다. 부활을 본 사람이,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짜먹게 생각했던 그 형제들에게도 나타나 주었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 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면은 뭐 봤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면 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묻죠. 그 물음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부활이, 몸의 부활이 이런 몸의 부활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너희들 식물을 한번 생각해봐라. 식물을 한번 생각해봐라. 식물이 씨를 심으면은 그 씨가 그대로 막 요만한 씨가 요만큼 커지는 그런 식으로 부활이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깨씨를 심으면은, 깨씨 하나를 심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깨씨가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커지나요? 그렇지 않죠. 깨씨를 심으면 깨씨가 땅 속에서 다 분해돼서 죽어서 그 깨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깨씨 속에 넣어놓은 깨씨의 형상이 나무로 나타나죠. 그죠? 나무로 나타나서 깨를 만들듯이 꼭 인간의 부활도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 아래서 상수리 나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도토리 나무 속에다가 상수리 나무의 형상을 심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도토리 씨를 심으면 도토리 씨가 땅속에서 분해되고 썩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뭐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크게
그 작은 돛돌이에서 자라난다. 우리 인간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부활도 이 육체를 심으면, 이 썩을 육체, 이 죽을 육체를 심으면 이 육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은 부활의 형체가 있는데 그 부활의 형체는 어떤 것인지 몰라. 모르지만은 그 형체가 우리 몸이 썩어질 때에 그 부활의 형체가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부활은 반드시 있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확신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흔들고 질병으로 흔들고 인간 관계로 흔들고 낙심케 합니다. 너 예수 잘 믿어봤자 별 수 없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패배주의를 심어줍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축구 경기 예를 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5대0으로 이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5대0이 아니라 그 사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100대0으로 이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축구 경기 90분 하잖아요. 그죠? 90분 하는데 90분 중에 90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인저리 타임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죠? 인저리 타임을 주는데 인저리 타임을 어떤 그 심판은 5분 주는 사람도 있고 6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5분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90분의 정규 시간이 다 끝나고 인저리 타임 5분이 주어졌는데 이미 4분 50초가 지났고 이제 경기는 1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초 후면은 지금 5대0인 이 상황에서 10초 후면은 경기는 다 끝납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이 거칠게 태클을 걸어와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슬슬 공을 돌리면서 편안하게 경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10초밖에 남지 않았고 5대0인데 그 10초 동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5대0의 승부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10초 후에 승부가 바뀌지 않아서 승리가 자기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태클을 걸어와도 무슨 장난을 쳐와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꾸하지 않고 그냥 슬슬 편안하게 그렇게 경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부활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와 고난 앞에서 뚝심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구원과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완벽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승리를 값없이 얻은 자의 마땅한 응답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조건이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열심히 11조 내고 헌신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으면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금하고 11조 내고 해야 하는 그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공짜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아멘. 감사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값없이 얻은 자의 마땅한 응답으로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승리자는 그 일을 적당히가 아니라 항상 더욱 힘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 번째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입니다. 세상에서의 수고는 때로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평생 몸바친 직장이 한순간에 정리해고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열심히 일했지만 한순간에 그냥 정리해고 당할 때에 세상은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일했는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또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부모를 자식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행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흘린 눈물의 기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남몰래 드린 헌신과 충성을 세상은 안 알아줘도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것을 모두 세시고 계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그날에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려고 모든 것을 아주 은밀한 중에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무게가 짓누르고 사단이 낙심과 두려움의 파도를 보낼 때마다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이미 승리한 자답게 환경에 일비하며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내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더욱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위한 수고와 충성은 영혼에 맞닿아 있으며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썩어질 유한한 삶에 갇혀 죽음을 두려워하던 저희에게 호련히 임할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망의 독침을 꺾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믿으며 이제는 세상의 어떤 고난과 풍파 앞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정직한 땀방울과 눈물의 기도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충성까지도 주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며 주 안에서 이미 승리자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들